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힘들죠. 습도가 9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낮에는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막 억수로 비가 쏟아졌다가 또 괜찮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무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또 운전하는 일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원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원주제일교회 3부 그때 3부 예배 대예배시에서 딱 뒷짐을 지고 노래를 불렀더니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원영 목사님인데 나원영 목사님이 칭찬을 하면서 이춘 그때 저희 아버님 권사님이 있던데 이춘아 권사 열을 줘도 내가 광호하고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너무 예쁘고 아주 멋진 아이죠. 이렇게 지금 심는 거야. 그때 제가 그렇게 심었는데 우리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 앞으로 병원이가 훌륭한 목사,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열매가 참 많아요. 요즘 제가 잘 먹는 과일 중에 참외.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시원한 참외를 그래서 잘 씻어가지고 껍질째로 두두두 썰어서 먹으면 아삭거리고 수분 보충도 되고 좋더라고요. 또 엊그저께 동두천에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이 수박을 이렇게 좀 갖다 줬는데 그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한 덩어리가 이만해. 그런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어떻게 그런 열매가 맺어질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느 권사님이 농사를 지었다고 도마도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도마도가 맛있는지 뭐 완전 무공해 그런 도마도인데 찰도마도라 그러더라고. 역시 그래서 맛있는지 제가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열매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담겨 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여기 깃들여 있었을까. 그냥 심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심고 물 주고 잘 가꾸고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 아니겠어요? 열매가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열매 좋은 것만 생각하지 그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과정, 수고, 노력, 열심, 농부들의 그 땀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일 살 때 여러분 너무 깎지 마라. 그냥 부르는 대로 다 그렇게 제값 두고 그렇게 사면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너무너무 수고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도 이런 열매의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열매를 기대할 때 그 열매를 위한 수고와 애씀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 기대하세요. 그런데 좋은 열매 기대만 하지 말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다면 열매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회복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그 인생이에요. 정말 쓰고 쓴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 인생 바로 옆에 해결을 두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마라에 쓴 그런 인생이 되고 때로는 상하고 아픈 인생일지라도 아름다운 회복을 하나님이 줄 걸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또 아픔 속에 여러분 힘겨운 시간 보내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아멘,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반하고 또 떠나고 또 방황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다가오시고 끝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대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긍휼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 인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뭘 심어야 돼요? 공의를 심어야 돼. 공의를 심어야 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공의를 심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너무나 타락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심는 건데 뭘 심어야 됩니까? 공의를 심어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영원 불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도를 거기 모종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도가 자라서 사과가 달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코웃음 치잖아.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도마도를 심었으니 거기 도마도가 열리죠. 도마도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방울도마도도 있고 또 방울도마도에도 또 이렇게 아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묘목을 심으면 그러면 그대로 나는 거야. 그러므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열매를 맺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으라 라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 물론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정당하고 바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의를 심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인내, 긍휼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를 심는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 우리가 지금 공의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먼 발치에 돌아오는 아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의 지혜를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너 왜 다 이렇게 허비했어? 너 못된 놈이야, 너 나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그게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영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회복이 없이 어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회복, 이것이 돼야 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의를 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불의한 인생이 되지 말고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공의를 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 여러분, 묵은 땅은 이미 오래된 땅, 굳어져 버린 땅입니다. 그리고 잡초와 그리고 엉겅이가 우거져 파종할 수 없는 땅, 버려진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땅 자체는 여전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력을 주셔서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땅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 땅이 굳어져 버렸던 거고 그 땅이 잡초가 무성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묵은 땅은 강팍한 심령의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강팍한 심령 그대로 있는 오늘 우리들이 묵은 땅이죠.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의 그런 그 쾌락과 또 여러 가지 재리와 또 이 생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굳어지고 강팍해졌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지. 여러분 묵은 땅도 기경하면 옥토가 되잖아요. 잡초의 땅도 여러분 그 잡초를 걷어내면 기름진 땅이 드러나잖아요. 버려진 땅인 것 같지만 그 땅도 갈아엎으면 실모있는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 씨를 뿌리는 그런 땅이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 심겨진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봄이 되면 이렇게 들녘에 나가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밭이 농부들이 수고함으로 그 땅이 너무 예쁘게 쫙 밭이 갈아지고 그리고 두둑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겨울을 지나면서는 이게 저런 밭이 될까 생각했는데 농부가 수고하고 나니까 너무 그냥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까만 그런 흙의 모습이 드러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기경한다는 게 뭐죠? 기경한다는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박한 심령 그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묵은 땅 그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경을 해야 돼요. 영적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갈아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토가 되어진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영적 삶에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 때로는 상한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갈 골라내면 돼요. 가시덤불 걷어내면 돼요. 굳어진 땅도 쟁기를 대고 갈아엎어버리면 그러면 정말 부드러운 옥토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언가를 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냥 결과만 기대할 뿐 내가 기경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거고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힘쓰는 거고요, 하나님께 연약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경하는 과정이죠.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내 안에 악한 감정과 분노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각박한 심령,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안에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요. 여러분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기경이에요. 이런 영적인 기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잘 해내면 그러면 그 기경한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 땅에 좋은 열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을 위해서 영적 수고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것은 은혜잖아, 은혜. 비처럼 내리신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물론 요즘 내리는 비 말고 막 갑자기 막 쏟아져 갖고 막 운전하고 하는데 운전도 못하고 막 그러는 비 말고, 저희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이렇게 툇마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방학 때였겠죠. 그러면 이제
한나절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비가 착 내리면 처마에 떨어지는 다다다다다닥 빗소리, 그리고 비 내리는 비소리, 그걸 그냥 그 툇마리에 앉아가지고 바라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어린 마음에 좋은지.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았죠? 네. 저만 좋았나 봐. 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 내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 비는 아주 부드럽게 내리는 비죠. 투둑투둑투둑 떨어지는 그런 비죠. 비소리도 참 좋은 것 같아. 뭐 센치멘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그래요. 그런 비, 그렇게 비를 맞거나 하면 심어놓았던 것들이 갑자기 쑥 자라나요. 저희 집에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그렇게 비가 내려지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뭔가 쑥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신명기는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공의를 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호세아 14장 4절과 7절은 이 회복을 이런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기쁘게 사랑해.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와 같으리니?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래. 그리고 그의 가지는 펴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곡식같이 풍성할 거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된대. 할렐루야. 이거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의를 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공의를 심는 교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굳어질 수 있으니까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결하는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을 자꾸 바꾸는 그런 기경의 노력, 영적 기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회복, 약속된 하나님의 회복,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풍성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심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공의를 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고 우리의 강팍함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의를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